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좀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용어. 그래서 언약, 생명, 마음, 이름, 사랑, 일단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 시간에 그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정승이한테 좀 뭘 물어봤더니 그냥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직 기초가 아직 너무 약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걸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뺏겨버렸잖아요. 낙원을 뺏겨버렸어. 우리 밀턴의 존 밀턴의 그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 그 상태에서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쫓겨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고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에덴에는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먼저 창세기 2장 8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가지고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서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랬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둘 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먼저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생명나무를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가지고 그것도 마귀의 게임에 꼬여서 그래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급히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발원하여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부하심,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12절.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다 금등 보석
금, 보석 완전히 그냥 다 투성이란 말이에요. 첫째 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갈수록 우리 몸에 그 보석이 쌓이는 거야. 보석이. 보석을 캐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보석을 캐는 거예요. 보석을.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몸이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둘째 강은 기온강,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히데겔 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또 히데겔 강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흘러요. 그래서 이 에덴의 그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결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의 결실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이 반드시 다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러한 삶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네 가지 강을 뭐라 할까?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의 동편으로. 에덴의 동편은 한마디로 세상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 에덴의 동쪽. 그래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되게 되면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생명나무 실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하나님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길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도록 급히 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급히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편으로 급히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그러시면서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이 생명나무의 길은 뭐냐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딱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겠다 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생명나무로 이렇게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의 전체 예사야. 전체 어떤 구약성경의 어떤 요약이고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최초의 약속이 원시 언약이라고 그랬죠. 원시복음.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에게도.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셔요? 내 안에. 내 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국은.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과만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 아멘. 진리의 성령이 빠져버리면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실 수가 없어. 아멘. 응? 바깥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계속 예수님이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응?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야.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야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돼. 근데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지성소로 가셔가지고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은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어 우리에게. 응?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을 얻고 공생애 동안 활동하셨던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도 역사했지만 그것은 바깥에서 일하셨지 안에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뭐 하려고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려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가지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려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이 생명 주시는 영, 그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만 생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로. 아멘. 그러면서 들은 것만 말하되 또 하나 또 있어요.
장래일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진리의 성령은 다 장래일도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갈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랬네. 이걸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런다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성령 그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오순절 이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진리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과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은 그분을 그러니까 이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예배당은 출석하지만 세상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들은 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직전인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성령 안에 오신 주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데 어떤 주님을 봅니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로 왔어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새롭게
3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면 뭐냐면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에요. 영화로운 빛. 영화로운 빛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속이 아직 율법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 영화로운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속이 환해지겠죠? 아멘.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까지만요. 내 모든 선한 것 그랬어요. 내 모든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 이걸 이제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이랬는데,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뭐냐면 또 영광이에요. 똑같아. 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내 속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선한 형상을 뭘로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겠다. 여기 반포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선포하리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포하리라.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한 형상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근데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형상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 용어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동일하게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리. 내가 날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눈코 달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형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이렇게 비춰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육신의 그 오마당 가운데 빠져 있어. 육신의 더러운 것이 그냥 갑자기 튀어올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그래서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 자, 시편 80편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만 비춰져 버리면 내가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들었던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빛만 비춰버리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면, 아멘. 주님의 마음만 흘러나오면 내가 구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 그 오마담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얼굴빛. 예? 또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빛만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날마다 주님의 얼굴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19절에서도 그러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의 얼굴을 봐버리면 아까 구원을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신에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그 형편에 맞게 들고 오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게 은혜였어. 그게 긍휼이었어요. 그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죄가 있었음에도 그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거였지. 구약시대 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물이 대신 죽었어.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 오늘날에는 대신에 그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짐승을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러죠?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법을 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데 뭘로 알게 돼?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다 이미 진즉 다 해방되었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을 모르고 율법으로 나가면 항상 죄가 딱 눈앞에 서 있는 거야. 너 이거 죄 졌지? 너 이거 죄 졌지?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항상 쫄아. 근데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러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 때는 이랬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나와. 등만. 응? 그러는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우리는 항상 이제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두고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며 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반석 위에 서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집을 잘 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날마다 집을 잘 지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야 돼. 범사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뢰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서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탁 지나가는데 너를 내가 반석 위에다 두고 내가 너를 지나가겠는데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보고 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마저. 이제 얼굴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가 유일한 소원 한 가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고 영광이 이름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또 민수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는 뭘로 축복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 우리가 우리 하베스 교회 지체들을 축복할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축복해야 돼. 어떻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축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복이 누구냐면 여기서 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이.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아까 뭘 주셔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시간은 없는데 자 히브리서 2장 5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는 않으셨어. 그럼 누구에게 맡겼냐면 6절 시작.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7절 시작.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여기서 뭐냐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셨어. 그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근데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안 받았어. 그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든 것을 다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는데 왜? 왜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직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여전히 알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교회된 삶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속히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전을 지읍시다. 아멘. 그래서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10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도 형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예수님의 형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동일하게 예수님과 형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뭘로 태어나요? 형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형제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선포하다가 디클레어인데 이 디클레어는 가르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가르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속히 우리는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을 가볼게요.
16절보다도 15절 먼저.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서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주시는가? 어? 예수님이 어떻게 놓아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놓아주시겠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주셔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아멘. 예수 이름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요. 아멘.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떻게 놓아주셔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응?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는데 아직 복종한 것을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아멘. 보시려고. 응?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할 수 있기를 또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수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이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아멘. 예수 이름을 주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다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옵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셔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는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작. 다시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그 얘기는 뭐에게 이제? 아멘. 예수 이름으로만 삽시다. 아멘. 예수 이름을 가져서 주님께 예수 이름을 가르침 받아서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오면 시험 들게 했던 요소들이 다 철수해 버린다니까. 아멘. 다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요. 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뭘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셨어. 하나님의 생명.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녀. 응? 세상을 찾아 돌아다녀. 이제 언약궤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야지. 응?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속히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언약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으실까봐 하나님 언약궤를 하늘로 올려버렸어.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응? 이제.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 설치하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다 언약궤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면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가 없는 사람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혼자 거룩한 척,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번지르게 고백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해칠한 부담들아, 해칠한 부담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척 폼재고 살지만 네 속을 보니까 온갖 죽은 사람의 배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육신의 더러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노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아멘.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아멘. 언약궤를 두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그러면 이 언약내은 교회의 언약궤 이름이 왜 예수냐 이거요. 예수. 자, 그걸 다시 한번. 자,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가 뭘로 불려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죠? 예수 이름.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예수 이름. 그러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는 그런데 보니까 그 언약궤가 언약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언약궤는 아까 누구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무엘하 다시 한번 6장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예수인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의 이름이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죠. 아멘.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언약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인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걸 단계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기초가 좀 필요해요. 기초 과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또 같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돼요? 영광.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아까 영광이 영화로운 빛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영광이 아까 얼굴이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근데 여기서는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뭘로 하나가 되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뭘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 용어 정리가 조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사는데 뭘로 하나 되어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로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타협해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진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란 뜻이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데 뭘로 함께 계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뭘로 보호하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이 영광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고, 그리고 아까 언약궤 안에 언약궤 이름이 예수인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 자, 사람의 생명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나와. 그러죠? 개의 생명에서는 개의 마음이 나와. 원숭이 생명에서는 원숭이의 마음이 나와.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응?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예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해. 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가 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육신의 그 굳은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언약하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가르침을 마음.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구원하셔서 절대로 시험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설교도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언약하셨고 그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을 알고 봤더니 예수 이름이야. 그 예수 이름도 본질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건 이 시간에 생략하겠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뭘 언약하셨느냐? 생명.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알고 이 시간 다시금 또 이거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주님의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